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말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보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시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앞이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먼저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기 감사합니다. 이 예배 속에 은혜 주시고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주님의 말씀처럼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을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한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맞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목동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 같이 기억하며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정말 거친 파도가 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오직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담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시고 셀 수 없는 사랑을 저희에게 주시고 아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자 하나 전쟁과 수많은 일들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자들이 있음에도 저희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주님,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 중에 고통받는 나라와 우크라이나와 북한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물질과 양식을 나누며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문명은 발달했으나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지역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메말라져가는 이 시대에 더욱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간절히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고 누리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잘 아시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에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 한사람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일에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주 주님의 발치에서 항상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을 체험하였던,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였던 마리아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큰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세부 목사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양들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섬기시오니 항상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많은 위로와 하늘의 소망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또 직분을 맡아 교회를 위해 일을 맡아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심은 것에 행한 것에 100배로 거두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입원 중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빠른 회복 있게 하여 함께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참여치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일꾼이 필요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속히 채워 주옵소서. 주의 종을 도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주님 많은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른 뼈를 생기로 일으키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냄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좀 불편하지 않는다면 자리에 같이 일어서셔서 634장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냄을 봉헌합니다.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먼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모든 책임으로 돌리며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달라는 그 주님의 간곡한 그 중보의 그 기도의 은혜 속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은혜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오사오니 오늘 그 완전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믿음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의 그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보 뒷면 교회 소식란 잠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맨 뒷 라인에 좀 불이 한 라인이 안 켜졌네요. 좀 뒤에 라인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히 교회 방문한 분 계시네요. 우리 최정옥 집사님 친정 다 언니신가 동생인가요? 언니하고 동생. 네. 오늘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 못하고 계시다가 언니하고 동생이 오셔서 오늘도 교제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맨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한번 잠깐 박수로 한번 한얘기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뒤에 불 좀 켜주실까요? 예, 뒤쪽 뒷라인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가까운 가족도 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또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언니와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은혜 이 자리 방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두 분의 가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바라보고 주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창원까지 방문한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동안 삶에 힘들었던 모든 것을 씻어내는 귀한 여행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러하여 섬기는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손만대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강고 드릴 말씀은 계속해서 부활주일까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까지 40일 정도 사순절이 진행되는 기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가 더 뜻깊게 맞이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종려주일이자 또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뭐 한문으로 살펴보면은 뭐 마칠 종자가 아니고 그 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를 예수님이 6월절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시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 종려나무까지를
꺾어서 융단처럼 이렇게 카페트처럼 이렇게 깔아놓고 또 옷을 벗어놓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환영했던 그 무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런 소리로 바뀌어졌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 왕의 모습이 아니라고 들어서 실망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려주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환영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우리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한 그런 군중의 삶에 대한 것을 다시 한 주간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힘들면 주님 원망하는 심정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워지면 원망 대상이 생기기 마련인데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참된 신앙인들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주님을 환영도 했지만 주님을 원망하고 또 주님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하는 그런 가룟유다 같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간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 또 살아가는 삶의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시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청년의 수련회가 4월 15일부터 16일 이번 주간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교회 사청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이번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간에 또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늘 반주해주는 우리 창공이가 5월 첫 주에 군에 입대합니다. 그래서 군에 가기 전에 반주자 겸 일이 있을 때 좀 열심히 은혜 받고 하고 청년들이 같이 단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요.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부 이렇게 맡으셔서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음 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하고 귀한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모임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귀한 수련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경남 지방회가 4월 11일 내일 오전 11시 하동 베델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의 소속 교회들이 바른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규철 형제와 권소영 집사님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뭐 박규철 형제님은 아마 거의 회복이 되신 것 같은데 우리 권소영 집사님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어떤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모님이 거의 그 미국에서 쓰러져가지고 그 호흡이 멈추어지고 심장이 멈출 정도로 이렇게 위기가 왔었는데 다행히 아들이 하버드대 의대를 나왔거든요. 그 아들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서 회복돼가지고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 내일 검진을 다시 한답니다.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이 코로나 후유증이 오미크론이 코와 목에만 이렇게 장경미한 증상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지와 폐까지 또는 심장까지 이렇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델타 변이까지는 좀 그런 위험이 있었고 지금 오미크론은 좀 더 경미한 증상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개중에는 조금 또 증상이 위험한 증상으로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조심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마스크 잘 쓰셔서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코 세척 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코를 항상 세척을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크게 몸이 굉장히 좋아서
코로나가 안 걸린 것이 아니고 제가 뭐 코를 자주로 세척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 좀 잘 견디게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늘 코 세척도 하시고 손발도 잘 씻으시고 하는 습관을 계속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김학용 장로님 아버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골절이 왔는데 다행히 큰 골절 아니고 1번 척추가 골절이 되셨는데 이제 많이 그래도 좋으셔가지고 지금 운동도 하시고 배에 이제 허리띠 91이신데 그 연세에 저는 대부분 나이 드셔서 골절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치료하다가 근육도 약화되시고 그렇게 아파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대다수인데 기적적으로 저는 장로님 많이 걱정했거든요.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버님이 이제 배에 좀 이렇게 보조를 끼시고 조금씩 운동도 하시고 많이 좋아지고 있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올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10년 정도 우리 장로님 아까 아버님이 91이신데 10년 정도 더 사셨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1세까지 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 아무튼 100세까지 9988 100세까지 이렇게 잘 사시기를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도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식사도 다음 주에는 식사를 뭐 좀 정상적으로 부활주일이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코로나 상도 있고 또 아직까지 좀 정부 당국에서 좀 말씀하는 것이 있어서 좀 이번 주까지는 식사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 성경 167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67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다 같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현순 부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대하고 선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 그 헌신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삶을 대비시키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이 있은 다음 그 뒤의 말씀으로 연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요한은 언급했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예루살렘 입성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얘기하지 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친히 자신의 어떤 삶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심,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속의 제물로 이제 그 주님의 사역을 온 세상에 계시하는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첫 번째는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명절이 이제 뭐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설이든지 추석이 되면 멀리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해외에 나갔던 자녀들도 명절이 되면 이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국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갔던 자녀들도 그때는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그 6월절 절기가 이제 되어지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도 조금 언급해 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은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근방에서 특별히 이제 많이 자라는 곳이 여리고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아주 군락지가 되어져서 많이 이 종려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뜻이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이 종려나무를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하냐면 의를 상징한다. 의의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신은 우리의 의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렬히 그들이 환영했던 것은 왜 그랬느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해방시킬 어쩌면 정치적인 그런 구원자 메시아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열렬하게 그렇게 메시아를 환영했느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거든요. 로마의 그 대강국 아래 식민지로 있었고 그 이스라엘 당국에서도 그들의 모든 것들을 심한 어떤 수탈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이나 아니면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쩌면 굉장히 고통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아적인 구원자로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 가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고난들은요 사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가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안에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편안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에 질병이든지 물질의 고난이든지 아니면 내 삶의 자녀들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닥쳐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 가난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이 가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소망 중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 주님과의 친밀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크게 외쳤던 것은 어떤 소리로 외쳤냐면 그들이 외쳤던 것은 할렐이라는 그런 찬양시였습니다. 이 할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축제를 벌일 때 그들이 암송했던 시였습니다. 그 시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있는 그 내용을 그들은 할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당시에 그들이 할례를 외친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크게 그 할례를 외쳤습니다. 그 내용이 함축시켜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이 외쳤던 그 단어가 뭐냐면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 호산나라는 의미가 뭐냐면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호산나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외쳤던 내용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우리가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외쳤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1번과 2번의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외쳤던 그 할렐, 그 찬송시를 불렀던 것은 주님이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셨던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막 환영했던 것은, 그렇게 크게 환호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이스라엘 왕으로 그들이 기대하고 환영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 구조로 영접하는 어떤 계기가 대부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계기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내 인생의 그 엄청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대부분 열렬하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한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을 앞두고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시작인 거예요. 단순히 내 육체 문제, 내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것을 열렬하게 환영해야 되느냐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틈만 나면 눈만 떼면 아빠 찾고 엄마 찾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서 엄마를 떨어지지 못하는 아이를 향해서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껌딱지라고 해요. 아 우리 연우는 아빠 껌딱지야. 우리 연준이는 아빠 껌딱지야. 그냥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껌딱지로 살아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엄마의 사랑에서 아빠의 사랑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 아이들이 엄마 껌딱지로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성장하면서 재밌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좋아하는 것들에 마음을 기울면서 엄마 아빠 껌딱지를 이제 떼내요. 성장해 가면서 엄마에게 어떤 때는 막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엄마하고 소통이 안 되는 시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은 어때요? 부모는 여전히 아이가 사랑스럽고 여전히 품에 안고 싶고 여전히 대화하고 싶고 여전히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아이들이 부모를 등 돌리고 아이들이 부모를 외면하고 엄마에게 대항하고 그러면서 이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저 녀석이 내가 저 녀석이 나와의 어떤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썰렁해지면서 부담스러워지면서 이 부모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화목한 관계였어요. 친밀한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되어지는 관계였는데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었고 불편하게 만들었냐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주님을 등지게 되어지는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우리의 이 벌어진 관계,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내가 너와 친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의 삶을 도와주고 싶어. 내와 너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냐면 너와 나의 그 멀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 부담스러운 관계, 정말 힘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왕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를 이루어 가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을 단순히 육체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영원토록 주님과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또 보여주시냐면 친히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 과정을 이렇게 생략하고 있지만 다른 그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저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좀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9장 9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지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보내시잖아요. 너희들이 돌아와라. 우상을 끊어라. 이제 나와 좀 친밀하게 대화하자. 내 안에 좀 거해라. 그러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 뒤편에 쭉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9장 9절에는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분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시려면 좀 품위 있게, 좀 당당하게 군마를 타고, 말들도요 이게 수준이 좀 다 다르거든요. 좀 등치도 있고 멋있고 좀 승리를 왕으로 모신다면 좀 멋진 말을 타고 그 성에 입성하셔야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그런 화려한 웅장한 군마가 아니고 나귀 새끼였어요. 여러분, 이 나귀는 말과에 속하지만 좀 왜소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 주로 사람을 뭐 이렇게 멋있게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 짐을 싣고 가는 왜소한 짐승이에요. 그러면 왕으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이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왜 군마를 타지 않으시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이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왕으로 군림하기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아멘.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친히 초라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그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그 구속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겸손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우리가 대비해 보면서 사실 이 마르다의 섬김은 굉장히 귀한 섬김이었습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늘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그거는 안 되는데요. 그거는 힘든데요. 절대적인 믿음의 신뢰 속에서 순종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테크 거는 어떤 그런 삶이 마르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이 섬김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는 자를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 섬김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의 모습을 주님이 대비시켜 주셨던 건 뭐냐면 마르다가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고 불평하고 그의 어떤 삶에 정말 겸손한 모습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비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절대적인 주님 앞에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의 어떤 그 섬김이 주님의 모습과 또 비슷한 모습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다 내어드리는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순종하는 섬김의 삶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나귀를 타신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그의 삶이 섬김의 삶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아이들이 막
열이 나고 막 아프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열이 펄펄 나고 아프면 부모들이 다 어떤 마음을 동일하게 갖느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이가 아픈 것을 부모가 바라보기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아파줘서 아이가 나을 수 있다면 아프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아파줄 수가 없잖아요. 대신 죽어주고 싶어도 죽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준다 한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 저주의 길로 가는 우리를 대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신 죽어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영원한 죽음을 대신해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에게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나의 삶이 어쩌면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아왔지만 때때로 주님처럼 마리아처럼 이런 섬김이 있기도 했지만 때때로는 많은 부분들이 마르다 같은 그런 섬김이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알 때 정말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 안에 섬김이 마르다 같은 섬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기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치졸한 어떤 나의 삶에 이 마르다 같은 섬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면서 참 부끄럽더라. 근데 이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에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피곤하면요, 주일날 이 육체가 피곤함을 통해서 졸려요. 왜 그러냐면 육체와 영이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육체가 피곤하면요, 영적으로도 다운돼요.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체가 힘들어도 영향을 줘서 육체가 또 독수리 날개치듯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서로의 관계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영혼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정말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가 연약해지니까요. 연약해지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육체의 연약함에 영향을 줘서 힘을 내게 하는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육체가 연약한 것 때문에 이게 기쁨으로 섬겨야 되고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고 행복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마르다처럼 불평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주님의 섬김에 온전한 온유와 겸손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는 점점 약해지고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섬김의 삶이 마리아처럼 베풀어 헌신하는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주님처럼 이 마리아처럼 온전한 그런 아름다운 겸손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섬김의 삶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실수하는 모습,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성도 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지금 성령 충만함이 좀 약해졌구나. 여러분 국리리 여기고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온유와 겸손의 삶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온전한 어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할 때 저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정준하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참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에 뭐를 위해서 오셨죠? 죄. 이 죄의 저주의 심판의 사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오신 건 맞지만 또다시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을 내가 느끼고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내가 나를 정죄하면서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나는 그 모양일까? 난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우리는 스스로 이 사단의 참소 때문에 절망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습니다. 난 주님이 아니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충만하게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소영 집사님, 우리가 대부분 저도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그거 그냥 지나니까 큰 별거 아닙니다. 죽는 거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몸살 앓듯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우리 권소영 집사님은 너무나 위급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폐렴과 이런 큰 위기 속에서 그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정말 하나님 그의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걸 통해서 정말 왕되신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고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이 알고 그들을 환영했지만 그렇게 갈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난한 자가 되어졌을 때 그렇게 주님의 메시아됨을 갈망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처럼 그 고통 속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이뤄가는 축복의 시간을 지금 그분이 걷고 계십니다. 그 병상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통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지금 그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내 안에 임마누엘 되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런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섬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환영을 받는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초라하지만 인정받지 못하지만 드러나지 못하지만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지만 단순히 그들의 인생의 육체의 문제만
해결해 줄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내가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단순한 내 인생의 문제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의 삶을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겨주신 진정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여전히 열렬히 환영하며 경배하며 그분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도 그런 섬김이, 마리아처럼 온전한 헌신이, 기쁨의 믿음의 헌신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빛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런 섬김을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처럼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나의 잘못된 육체의 소욕으로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충만하게 나타나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시간 함께 할렐루야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섬김이 있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마리아 같은 섬김이 마르다처럼 불평하며 불편해하며 짜증내며 하는 일들은 우리 안에 없는지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내 체면으로 이루어지는 섬김이 아니라 온전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런 섬김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은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어린 나귀를 타셨던 주님, 우리는 군마를 탄 화려한 인정받는, 칭송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육체가 원하지만, 이제 초라하지만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주님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네, 귀한 은혜와 귀한 도전된 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2절만 부르고 축도를 마칩니다.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섭리를 믿노라. 이미 남다고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우리를 구속하는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보내신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심령 위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도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왕이 되어주시고 인간을 대표하는 왕이 되어주시고 어린 나귀를 타셔서 우리의 진정한 대속물로 그 나귀를 타시며 십자가를 치신 예수를 통하여 오늘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오늘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꿈꾸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주의 근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도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